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각기 자신을 나타내는 고유의 모습과 행동이 있습니다. 즉 새는 새의 모습이 있고 물고기는 물고기의 형상이 있고 꽃은 꽃의 형상이 있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바다를 헤엄치고 원숭이는 나무를 탑니다. 모두가 각 자신의 모습과 행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얼마나 합당한 말씀인가요? 해와 달과 별이 각각 고유의 모습과 영광이 있다면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에게 합당한 고유의 모습과 영광이 따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될 영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지금 골로새서의 마지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고용인과 고용주에 대해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모습 몇 가지를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될 영광은 그리스도에게는 올바른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삶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고유한 삶의 모습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름 아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을 바꾼다면 만일 누군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군가 기도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장 2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경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모든 명령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기도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가 기도하기 쉬운 세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기도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주의를 빼앗기기 쉬운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주의를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주의를 뺏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삶의 시계들.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항상 바쁘게 살아도 끝이 없는 일들은 계속 생깁니다. 아무리 차를 빨리 몰아도 늘 시간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매일 지각해요. 그것뿐인가요?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들려오는 온갖 소리들,
TV는 물론이요, 라디오, 전화, 이제는 전화기를 늘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며 휴대폰 소리를 항상 들어야 합니다. MP3. 우리는 지금 기도하기에 어쩌면 가장 부적합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 왜요?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세대의 물결에 휩쓸려 따라가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무서운 세대예요. 우리의 정신을 뺏어가는 세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에 힘쓰며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이 힘쓰다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집중하다,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무엇인가에 몰입시키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써 우리 자신을 기도에 몰입시키라고, 의도적으로 기도에 내 자신을 몰입시켜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잊어버리고 바쁜 세상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에 힘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무엇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꽤 많은 시간을 지난 주간에 보냈습니다. 깨어 있는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뭔 뜻일까 말이죠. 도대체 기도에 깨어 있는 것과 감사함에 어떤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에 깨어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기도에 항상 깨어있을 수 있는가? 그는 다름 아닌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오늘 나를 그저 지난밤에 데려가셔도 좋았는데 웬일로 하루를 더 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먼저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골방에 앉아 꿇어 앉아 기도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늘 항상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밥상을 앞에 놓고 정말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음식 주심을 형식이 아니라 감사하게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게 돼요. 맨날 아침에 생식 한 동 흔들어서 타주던 제 아내가 오늘 웬일인지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주고 밥을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언젠가 저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그 집사님은 자녀가 7이나 되었어요. 8 식구가 식량이 너무 없어서 사흘을 굶었대요. 여러분, 사흘 굶어보셨어요? 금식기도하고는 달라요. 금식기도 할 때는 배가 그렇게 그냥 고프다 하는 정도지만 쌀이 없어서 못 먹는 사흘은 길어요. 온 식구들이 배가 고파 혈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의 기진맥진해져 버렸어요. 어디 일자리가 없나 하고 그 동네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저 멀리 옆 동네에 가서 일자리를 겨우 구했어요. 하루 종일 품삯을 팔고 저녁에 쌀 한 홉을 주더래요. 한 대도 아니에요. 한 홉. 그 쌀을 가지고 시보리길을 걸어와 넘어와 해가 다 졌는데 불을 떼고
온갖 쑥을 다 뜯어다가 쌀 한 놈을 넣고 8 식구 죽을 끓이니 그게 뭐가 있겠어요? 나무를 잔뜩 넣고. 근데 사흘을 굶었는데 그 쌀 한 홉이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가 나오든지 쑥을 끓이면서 죽을 끓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멀건 죽을 끓여서 내놓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 먹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생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기도한 적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날 또 품삯을 풀 팔로 시보리길을 넘어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쌀 한 홉을 갖고 와서 저녁에 죽을 끓여 먹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하러 갈 때 일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쌀 한 홉 들고 오며 오늘도 제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끓이며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는 아이들 보며 감사합니다. 그는 그 보릿고개를 기도의 시간으로 보냈다고 저에게 간증해 줬어요. 아멘.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감사의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병원에 누워 있다가 맑은 하늘을 보며 한번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나도 우리 앞에 감사한 마음이 열려요. 생명 주심이 감사하고 건강 주심이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심이 감사하고,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바다를 보며 감사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 필요만 아뢰지 말고 맨날 부족한 것만 쳐다보지 말고, 그러니까 징징 짜는 기도 그저 5분 하고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은혜의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살아 숨쉬는 것도 은혜예요.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요. 뭐가 더 부족해요? 보릿고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데요. 뭐가 더 부족해요? 그리스도인이란 늘 기도에 힘쓰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에 가득 차 늘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에 가득 차서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 문을 열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될 두 번째 영광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올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올바른 목표를 가진 자예요. 삶의 목표가 뚜렷한 자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알리며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기도 부탁한 내용이 오늘 본문 4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너무 간단한 기도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나로 하여금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요즘 웬만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부탁해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남편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을, 우리 형제를, 우리 이웃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 사도 바울의 형편이에요. 그는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사하게도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모든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있는 상태였던가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 기도 제목을 내놓을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것도 언제 사형집행을 당할지 모르는 참담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았어요. 건강도 필요했고 안전과 감옥에서의 수많은 필요와 걱정과 생명의 위협 등등 얼마나 다급한 기도 제목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뒤로하고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간수들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그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해달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은 이유였어요. 그 전도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제의 친위대가 복음을 받은 이유였고, 이것이 바로 로마의 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기독교를 그렇게도 핍박하던 로마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 다급하고 참담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전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사는가? 바울에게는 생애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달려가야 할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는 훗날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땅에서 바울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는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건강하지도 않았어요. 늘 고질병을 달고 살았어요. 수없이 굶고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갇히고 결국 제명을 살지도 못하고 사형 집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의식주를 위해 염려하며 그 의식주를 위해 매달린 적이 없었어요. 양식이 없다고 불평해 본 적도 없었고 살 집이 없다고 고민해 본 적도 없었고 그것을 누구에겐가 간절하게 기도 부탁해 본 적도 없어요. 왜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생애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나라를 확신하며 살았어요. 훗날 그에게 주어질 하늘나라의 상급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이러한 세계가 약속되었던가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앉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약속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약속과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천국이 확보되어졌고 영원한 상급이 약속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왜 의식주를 구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거나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가 축복에 관한 설교예요. 이 땅의 축복 말이죠. 의식주의 축복. 그것을 위해 설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에게는 교인들이 몰려듭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늘나라를 뚜렷이 확신하고 이 땅은 잠시요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놀라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채울 것인가가 아니라 정말 나로 말미암아 몇 명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몇 명의 영혼이 자라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안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교인들이 아니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나누어 줄까? 돈이 있다고 머리를 쳐들고 돈이 없다고 약호가 죽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교인들,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성장하면 이 세상에 수백억 원을 가진 것보다 더 떳떳하고 보람있어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교인들, 그런 교인들이 이 영안교회에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올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요, 마지막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명령하세요.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니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무슨 뜻일까요? 남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수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로 말미암아 세월을 허송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픔과 상처와 갈등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간을 선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맨날 싸워봐요. 가정에 들어오면 싸워봐요. 시간이 선용되지 않아요. 시간을 다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의 축복된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세월을 아끼다 하는 단어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이건 뭐냐면 삶에 다가오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다, 원문으로 그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수많은 삶의 축복의 기회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기회,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
자녀들을 축복할 기회, 수많은 기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다 잡을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그렇게 세월을 아끼기를 원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기회를 다 사로잡기를 원하면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남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수없이 많은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말의 지혜를 강조하셨어요. 우리 4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특별히 말의 지혜. 여러분,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말이라고요. 정말 그래요. 관계가 대부분 무엇 때문에 깨어지는가 보면 말 때문에 깨어져요.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위해 특별히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는 말을 어떻게 하라? 은혜롭게 하라. 은혜롭게 하라. 그래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 하나 없이 소갈머리 없이 그렇게 아주 비수같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는, 그거는 정말 지혜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늘 말을 할 때 은혜롭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런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밥이 왜 이래 진어? 여러분, 이거 하고 아유, 오늘 밥이 좀 먹기가 참 좋네. 이빨이 할 일이 없네. 여러분, 그 정도 얘기해도 밥 한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예? 아니, 말 안 해도 자기는 입 없나요? 밥 해놓고 보면 누가 질게 하고 싶어서 질게 해요? 그걸 가지고 왜 이래 진어? 이런 거예요. 아주 뭐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말을 은혜롭게 하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오래됐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말을 하는 거 보면 늘 부정적이에요. 늘 비판적이에요. 늘 꼬투리를 잡아요.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말에서부터 달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롭게 말을 하라. 오늘 두 번째 보니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4장 6절에 보세요. 다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뭐하게 함같이 고르게 함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뭐 알아들을 듯 하지만 뭔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성경학자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더라고요. 도대체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말이 뭐냐, 말을.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제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이런 배추에 소금을 콱 치면 숨이 확 죽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소금을 거친 정제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부패된 말 하지 말고요. 깨끗하고 늘 좋은 말. 두 번째 어떤 뜻일까요?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말을 해도 좀 맛을 내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좋게 상대를 격려하며 살리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꼭 뭐 갖다 처박는 뜻이 뭐하노 하고 말이죠. 우리 경상도 사람들 많이 고쳐야 돼요. 말이 좀 그래요. 근데 경상도 말도 잘하면 아주 예뻐요. 맛을 내는 말. 뭔 뜻일까요? 가능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그에게 기쁨을 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있으면 그 말을 들으면 아주 기뻐요. 일할 맛이 나요. 그렇잖아요. 자꾸 여러분 집에 있는 여자가 안 예쁘다 그러지 말고 말을 잘해 보세요. 아유, 오늘 귀걸이가 어째 그래 예쁘노?
그럼 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화장을 합니다. 여자들은 갖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만나 있으면 어떻게든 말을 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이제 골로새서를 마지막으로 마치시며,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얘들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인지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나름대로의 형체가 있단다. 그들은 그들의 영광이 있어. 꽃 한 포기를 보거라. 너희 그 꽃의 영광을 보니 저 꽃은 비록 말은 못하지만,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자신의 할 일을 다 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꽃은 그 영광이 있어서 우리를 기쁘게 하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피로 값주건 산 너희 그리스도인에게 어찌 고유의 모습과 영광이 없겠느냐.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모습과 영광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올바른 목표가 있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이 삶의 특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여 꽃이 영광을 나타내듯 하나님이 주신 그 어미한 영광, 이 세계 만물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고, 우리 좀 서로를 축복하는 말씀으로, 또 자신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래요. 함께 계시노라. 아멘.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뜻하시리.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통해 펼치신다. 주님의 일꾼 되어 주님의 일꾼 되어 기도하며 따라가리니 닥쳐와도 능력 주심을 믿노.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오른손 드신 채로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내 생에 사는 동안 기도하며 올바른 목표를 가지며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나타내기를 작정하는 우리 영안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